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2절 주변에 야곱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이 듭니다. 그 소문은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고 또 라반의 소유 때문에 치부하였다.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순수하게 라반의 양떼들을 쳤고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복주심을 따라 많은 양들을 불렸는데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양을 낳아서 아롱진 것 전박이들은 다 야곱이 갖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라반이 갖기로 했는데 갈수록 전박이와 아롱진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다 뺏었다는 겁니다. 계약 조건대로 했는데 다 뺏었다고 그러죠. 요 소문 이게 이제 잘못된 소문인데 이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린 겁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누구냐? 바로 이 라반의 아들들이죠. 라반의 아들들. 결국은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야곱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기분 나쁘고 상당히 냉랭해지고 이게 바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여러분 그 인류 최초의 범죄가 시기로부터 나왔죠. 가인이 아벨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맞았던 거죠. 30장 26절 여러분 보시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라반에게 나로 이제 처자를 주셔서 일하고 얻은 처자 아내들만 주시고 우리 애들만 데리고 그리고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겠다. 이제 그때의 느낌이 맞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때 갔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나를 미워하거나 이 관계가 어그러질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시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뜬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아마도 3장 26절에 야곱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죠. 그리고 라반도 만류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랬죠. 느낌에는 가야 될 텐데 환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넣고 기도할 때 요때쯤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요때쯤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죠. 근데 다 말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마음의 감동도 안 주시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문만 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죠. 자, 요때쯤 그러니까 진작에 갈 걸 하는 이제 후회가 들 때쯤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갈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28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느낌에는 떠나야 될 것 같고 떠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라반도 만류하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직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왜 환경이 허락을 하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주변에 다 말리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그럼 왜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제목을 그 다음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자꾸 이렇게 있게 하신다면 여기서 나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기는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 때 그때는 환경의 변화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마침내 환경의 변화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주 이제 못하게 불편하게 막 만들고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는 응답과 환경이 이제 일치하게 된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기도의 응답이 일치한 거죠. 자, 이렇게 일치한다고 곧바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함께 갈 가족들의 의견, 동의를 구합니다. 확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짐 싸라. 아빠 왜 그러세요? 여보 왜 그래요? 그냥 싸. 왜 그러지 말고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옛날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를 조성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색은 변하고 시선은 변하고 환경은 불편해지는데 그 가운데 야곱은 뭘 경험했느냐? 그러할지라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복 주시는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 그럽니까? 10번이나. 야, 완전히 사람을 들들들들 볶고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점박이랑 아롱이를 다 많이 했더니 자 이제부터는 아롱이는 내 거야. 넌 점박이만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낳기만 하면 점박이들만 다 낳게 하시는 거예요. 점박이들만 나니까 또 안색이 확 변하죠. 3절. 이제부터 점박이는 내 거, 아롱이만 가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아롱이들만 다 낳게 하는 거예요. 아롱아, 그럼 다 음메하고
점바가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데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번을 다 어떻게 하냐? 희한하게 피해가게 하시고, 희한하게 피하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가게 하시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가게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면 바꾼 사람 약오릅니다. 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라반이 화딱지가 나는데 야곱은 뭘 느끼냐? 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되게 불편하고 마음 어렵고 나를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피할 길을 다다다닥 주시는 거예요. 자, 10번이나. 그리고 막 여차하면 죽일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놈이 사람을 속이나 하고 막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까지 못 보게 하는 게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무시하고 죽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데 뭘 보고 시기했냐면 그가 많이 가져서 시기한 게 아니라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보고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기는, 아벨을 향한 시기는 그의 소유만을 갖고 시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고 이놈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라반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20장에도 보면 30장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라반이 그러죠.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누가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압니다. 내가 바꿀 때마다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막 야곱에게만 복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럼 라반은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하시나 보다 좀 깨닫고 보내야죠. 막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든다니. 이게 뭐냐? 시기 질투의 힘입니다.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고 모든 상황을 내 소유 안으로 컨트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기 소유는 이게 아주 강한 죄성과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내 통제 안에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통제 안에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내 안으로만 소유도 내 거, 내 방법대로 와야 되고 내 통제 안으로 딱 쥐고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복 주시는 게 이게 쥐락펴락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막 도와주니까 내 통제를 넘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질투. 그러니까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고 나만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8절에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그러면은 점 있는 것만 나오고 얼룩무늬 그러면 얼룩무늬만 나오고 하나님이 야곱도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갈수록 라반의 노골적인 성품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인내하고. 자, 이거 보면 원래 야곱이 이런 성품이었는데 야곱이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느냐? 성화, 연단돼 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느낌으로는 떠나야 되는데 자꾸 머물게 하실 때는 그걸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로 주님 닮아가는 성품을 빚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내가 아주 순화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야곱이 예전에는 욕심만 갖고 막 움켜쥐게 하고 형껏 뺏고 막 그러는데 지금 라반이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움켜쥐려고 그러고 이러죠. 이거를 허허허 하고 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야곱은 뭘 경험하냐?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옛날에 움켜잡으려고 했던 거 내가 움켜잡은 거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가 왕년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주님이 갖게 하셨으니까 가질 수 있었던 거구나. 요거를 깨닫습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소유를 주시지만 동시에 야곱은 뭘 깨닫게 되느냐?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꿈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룽진 것들이다. 그러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 보셨어요. 아세요. 당장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빨리 옮겨주시지 왜 빨리 안 옮겨주셔?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깊은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주여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는 주의 능하신 손을 기다리오니 내게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꼭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무일푼으로 도망갈 때, 가난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를 직접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때가 차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움직이십니다. 나를 옮기세요. 나를 가게 하세요. 내가 답답해서 미치고 팔딱팔딱 뛰는 거죠. 내가 답답해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응답을 받고 야곱은 곧바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 아내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14절에 이 얘기를 듣고 라헬과 레아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딸들도 그 기간을 통해 아버지의 아주 적나라한 악한 모습을 다 보고 아는 거예요. 뭘 기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망하고 철저히 실망하고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신부지참금 이런 거 싹 다 가져갔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랫동안 두신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건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게 하신 거죠. 먼저 성급하게 나왔으면 아니 우리 아버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여보 당신은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때까지, 동시에 악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다 기다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는 나 혼자 개인의 우리는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마음으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이 함께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빨리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있게 하실 때는
갖고 있게 하시는 뜻이 있겠거니 우리가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주여, 나는 내 앞길을 모르고 내가 결단을 해도 이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있다면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하나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를 통해 그분이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 결국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야가 좁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내 주변에 악인들이 흉흉하여 나를 위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 그래도 그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